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4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째 나팔 부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13절에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 명령은 금단 네 뿔로부터 나왔습니다. 금단은 기도를 말하는데 성도의 기도가 이게 담겨져 하나님께로 올려지는데 이 땅에 있는 성막 안에 금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드리는 곳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라고 명하였습니다. 금단 네 뿔에서 나온 이 음성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7인을 떼시며 나팔 재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7인격의 특징을 가진 자에게로 인도되는데 그리고 진노의 7 대접 재앙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유브라데 강에 묶여있는 천사들은 확실히 악한 천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이 악령이 아니면 왜 묶어 두었을까요? 이 악한 영들을 놓아주면 이 세상의 파괴가 홍수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그들을 다른 악령들로부터 격리하여 묶어 두었던 것은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들을 유브라데 강이라는 특수한 장소에 묶어 두었을까요?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성경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그저 넘어갈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에덴 동산이 이 지역에 있었고 사람의 죄가 여기서 시작되었고 첫 번 살인이 여기서 행하여졌으며 이 세상에서 첫 번 전쟁이 여기서 일어났고 또 여기서 노아 홍수가 시작되어 온 세계를 덮었을 때에 노아 8 식구를 제외한 모든 인류와 생물들이 멸망하였고 바벨탑이 이 지역에서 세워졌고 이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리고 바벨론은 이 세상의 모든 우상의 발상지였던 것입니다. 이 지역이 큰 환란 중에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죄가 관영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유브라데 강은 지정학적으로나 지질학적으로 볼 때에 동과 서를 나누는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키플링이라는 목사는 말하기를 이 세상이 동은 동이고 서는 서쪽이 되어 이 둘이 결코 합쳐지는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말이 맞기도 한데 역사적으로 볼 때에 동에서 욕심을 내어 서쪽으로 흘러 넘어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벽이 이때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말하기를 중국은 잠자고 있는 거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이때의 세대가 잠을 깨는 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국을 깨웠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잠자는 중국이 아니고 아주 깨어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이 세상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유브라데 강에서 동쪽에 있는 동양의 모든 사람들의 힘을 합치면 이 세계의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미래의 어느 날 그들이 움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때로부터 백인들이 대부분 그들의 때를 누려왔었고 식민지 정책을 사용하여 세상을 지배해 왔지만 이때는 그것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체제의 식민지가 이 세상에서 아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잠자는 종족들이 이제 잠을 깨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깨지 못하고 잠잠히 있었던 것이 분명히 이 네 천사가 묶여 있었던 일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세상의 거짓 종교가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곳이 바벨론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5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 이 바벨론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그 월 일시라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다른 해석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나팔이 불 때에 이 땅 위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재앙에서 이 땅 위의 사람들의 4분의 1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자들의 3분의 1이 더 죽는 것입니다. 큰 환란 기간 동안에 이 세상 인구의 반 이상이 죽는 셈입니다. 이 큰 환란 동안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에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군대의 수가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것은 2억의 군대입니다. 중국과 인도와 일본이 군대를 합치면 이 2억의 군대는 내일로서 금방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인구가 오늘날 동양에 묶여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네 천사들을 그동안 가두어 두셨기 때문에 백인이 호황을 누리고 왔습니다. 이 황충들이 세상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악령들이 이 세상을 침공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대전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세계대전이라 하지만 온 세상 나라가 모두 관여하여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큰 환란 기간에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모여 전쟁을 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2억의 군대의 사람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이 무저갱의 문을 열므로 나타나는 결과로 실제로 악령의 세계가 이 지구를 침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에서 말 탄 자들을 묘사한 장면을 보면 더욱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이 묘사한 것을 탱크라고 상상하는 자들이 있는데 큰 환란 때에 탱크가 사용될지 어떻게 아느냐? 우리는 지금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탱크일 수도 있지만 큰 환란 기간 동안에는 더욱 개량되고 현대화된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탄 자들의 이상한 그들의 색깔이 눈길을 끄게 되는데 불빛, 자줏빛, 유황빛인 노란색으로 된 흉갑,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사용되는 동물인데 욥기 39장 19절에서 35절 보면은 그런 동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지구 아래에 있는 무저갱에서 악령들이 나와 인류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지하에서부터 나온 것들은 비자연적인 괴물입니다. 황충이라고도 말하는 이 괴물은 악령이든지 아니면 악령의 조종을 받는 것들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윌리엄 R. 뉴웰이라는 사람은 이 계시록에 대해서 적절한 시간에 잘 묘사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을 말씀 그대로 믿으라, 해석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사람들의 문제는 계시록에서 나오는 어떤 대목이 그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해석하기가 불가능해지면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단순히 그대로 믿고 읽으면 그 모든 것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 큰 환란의 기간 동안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명시한 이 세 재앙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불도 문자 그대로 불, 연기도 문자 그대로 연기, 유황도 문자 그대로 유황으로 받아들여 믿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큰 환란에 나타날 이 재앙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타난 것보다 더 무서운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오늘날 그들을 이해하는 데 이르렀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인데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생활의 한 방법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결과는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실 수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 인류가 그러한 비자연적인 상태를 영원히 보고만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재앙으로 인해서 남은 인구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연의 3분의 1이 이미 해를 입었고 그러나 인류에 대해서 그러한 크기의 심판을 아직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인구가 60억이라면 3분의 1이 죽는다면 40억만 남게 될 것입니다. 15억이라면 5억만 남게 될 것입니다. 내 인봉 재앙에서 인구의 4분의 1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러한 인구의 파멸을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이 터지기까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 이후로 계시록에서 나오는 사건보다 더 무서운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 이 지구상의 인구가 모두 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 말씀에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괴상한 말은 그 입으로 사람을 죽이고 그 꼬리가 뱀같이 생겨서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들이 사람들을 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기에 복술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복술 이것은 sorcery 이 헬라 말로는 pharmakeion이라고 하는데 이 여기에서 영어로 pharmacy라는 말이 나왔고 이 뜻이 약이라는 뜻입니다. drugs. 현재는 마약이나 약을 통제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란 기간 동안에는 큰 환란 기간 동안에는 약이나 마약을 통제하는 일이 없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많은 약을 사용하게 될 것인데
큰 환난 동안에 이 심판을 견디기 위해서 많은 약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상한 괴물에게 물리거나 쏘였을 때에 그 현상이 어떻든 간에 그 증상을 약화하기 위해서 많은 약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죽지는 않으면서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 고통을 덜게 하기 위해서 큰 환난을 견디도록 마약이나 많은 약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약은 이때에 크게 종교적인 존재로 나타날 것이며 큰 환난 때에는 정규적인 약의 문화 행사나 약에 대한 종교적 의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적은 규모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지만 그때는 대규모로 사람들의 생활의 한 종교 생활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것이든 통증을 없이 한다든지 큰 환난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술이 오늘날에도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듯이 그때에는 아주 두드러지게 사용될 것입니다. Dr. J.A. Sayce 라는 분이 기록한 책 아포칼립스라는 책 그 106페이지에 보면은 1906년도에 발간한 책인데 아주 오래전에 발간한 책이지만서도 어제 출판된 것과 같은 감을 줍니다. 내일을 위해서 준비된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그 sorceries, 그 약에 대해서 기록한 기사가 있는데 우리는 알코올을 자극제로서 그리고 정신고통을 잊고자 일시적인 정신적인 마비 상태 그리고 마약의 사용, 마리후아나 담배의 사용 그리고 화장품 또는 약재로서 사람의 감정 조절에 대해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세계에서 오는 문제들을 치료하는 매직한 효과를 내는 약재로 사용해 왔습니다. 약의 치료의 효과를 내는 수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치료제로 사용해 왔는데 이러한 치료제는 자연의 법칙을 어긴 벌로서 결과하는 손상을 쉽게 고칠 수 있는 희망을 주면서 인간들에게 무분별한 죄를 주저없이 죄짓게 하는 일을 독려해 왔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발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을 복용함으로 정욕을 자극하여 도덕적 기준이 해이해지고 이 사회의 도덕적 표준을 좀먹는 일들을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덕적인 퇴폐성이 마약과 술로 인하여 부도덕적인 일이 이 세상에 만연한 오늘날의 상태를 여섯째 나팔을 불 때에 대환란의 때의 사회와 유사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오늘을 위해서 썼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이 기사를 쓴 과거의 날에는 오늘날과 같이 마약이나 알코올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은 때에 쓰여진 기사입니다. 오늘날 마약이나 술은 모든 우상 숭배와 성적인 범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현재 미국이나 세계에서 음행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경악할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말씀을 배제한 가운데서 주어진 자유와 극도로 발전한 문화의 혜택의 결과로서 진전된 문화의 유산인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복술, 음행, 도둑질을 사용하여 모든 인류들을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날에는 인류는 쉽게 유인될 것입니다. 약의 영향 아래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영접할 것입니다. 현재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권장하는 것은 돈벌이 이유만이 아니고 그들을 재미있게 하는 인터테이너,
들에 쉽게 영접하도록 만드는 데 있습니다. 노래 실력이 없고 재미없는 개그맨이 나와도 술 한 잔, 두 잔이면 그 사람들은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마약과 술은 적그리스도를 그들 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은 휴거 이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물론 확실히 큰 환난 기간 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만 이러한 일들이 저희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닫는 순간부터 당신은 다가올 모든 거짓 것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아십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밀려오는 모든 비진리에 빠져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서지 못한 자들은 폭풍같이 밀려오는 모든 다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행할 때에 그 사람의 유혹을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는 자가 우상 종교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벌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비진리에 빠져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진리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며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야만이 이 이상한 놀라운 그 이적으로서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큼 말씀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뿌리 박히게 되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찬양을 올릴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느니라. 모든 악의 세력과 의심의 안개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은 다 같이 찬송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겨보니를 우리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이 찬송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집에서나 어디서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요, 하느님이 임재하는 교회요, 여러분이 몸이 성전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찬송을 우리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다음 찬송은 496장 10장으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들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계속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아멘.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우리 럭신하지 말고 기도드려 가래세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늘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있습니까? 예수께로 나아갑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그리하여 여러분의 안식을 예수 안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내 제사함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해를
너를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그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주를 친구로 삼아 널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너의 마음 멈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다음 만날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 생활에 항상 충만하시길 바라며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교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